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근거를 여러 방향에서 찾아볼 때에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자신이 농사지은 농사의 수출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벨의 제사는 첫 양 새끼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다. 근데 첫 양 새끼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것으로 삶을 살아야 되고 드려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예배자의 삶과 같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인 것인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드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창세기의 이 글이 지금 가장 먼저 읽었던 독자들이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여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같이 창세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글을 써놨는지를 의도를 알아야 그 의도 안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가인과 같은 삶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인과 같은 성정과 가인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벨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앞으로 지향되어야 할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는 삶.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가인과 같은 삶이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 현실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벨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벨의 삶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교육 앞에 그 가르침과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잘 준행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아벨과 같은 삶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곳에 내 생각을 가미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거기에 가미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뱀이 그 하와를 유혹하기 위한 미혹의 시선을 넣어줬고 그 시선 속에 하와가 생각하니까 결국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하게 됐습니까?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말씀 속에 자꾸만 가미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가인과 같은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벨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들이 지은 죄가 이제 가인의 그 하나님 앞에 신문받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듯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부터는 완전히 어그러진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그 모습으로 서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내둘 리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신문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요,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약간 법정의 선거처럼 재판관이 이제 검사가 이제 피해자 보고 어디 이렇게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하고 신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의 잘못을 콕 집어서 그의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콕 찍어서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가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면 지금 떨어져 있으면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대우를 보십시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나와 그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과 아벨은 어떤 관계죠? 형제 관계잖아요. 형제 관계인데 그 형제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 가인이 대답할 때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라고 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고 당신이 알아야 할 사항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지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묻고 있는 질문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다시 한번 찍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모든 것을 아셨어요. 아시고 계시고.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어떤 상황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땅에 묻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입을 벌렸다라는 것은 땅이 갈라졌다는 얘기잖아요. 땅이 벌려서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는 것은 그 속에 묻혀있다는 것이고 그런 땅을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직업이 무엇이죠? 농사하는 자잖아요. 농사를 하는 자. 근데 농사를 하는 자인데 땅에게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12절 말씀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인이 가졌던 직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박탈당한 거예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는데 결국 땅이 효력을 내지 아니하고 수출을 내지 않으면 농사를 지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직업이 하나님 앞에 박탈당한 것이고 그리고 그 가인이 죄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를 받아서 소출을 걷지 못하지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땅에서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살 수 없는 자가 되고 결국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선언한 겁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어디 살았죠?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연스럽게 소출을 얻어서 그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도 그게 멀리 가진 않았겠죠. 에덴 동산에서. 그 근처 어디서 쫓겨난 그 자리에 어디서 살고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그 삶의 현장 속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가인이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 표현만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가인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두려워서 얘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표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14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원래는 어떻게 나와요?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표현이 나와야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다고요. 내가 지금 쫓겨나는 게 정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왜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거기서 또 더 쫓겨나는 거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믿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지금 결국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결과 심판에 대해서 저를 책망하시면서 벌을 주셨는데 저는 그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이 벌이 너무 과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이 모습이 얼마나 뻔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원래는 실상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정해 주신 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인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어도 마땅한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재판으로 비유하자면 집행유예를 해주시는 거예요. 당장 죽여버려서 사형을 언도한 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을 둬서 그가 돌이키고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냥 쫓아내고 유리하고 피하는 자가 되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와 그 하나님이 멀어졌을 때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우리가 가장 완전한 존재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근데 그 의도와는 무색하게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되묻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중심이 어떻다는 걸 아시겠어요? 너무 자기중심적인. 아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벨은 얼마나 억울한 자입니까?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자고 믿음으로 제사 지낸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가 그 형의 어떤 시기 질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가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삶, 앞으로의 가인의 삶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막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가인의 삶은 결국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삶이겠습니까? 과일나무를 키워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디서 열심히 공장에서 일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가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남의 것을 뺏고 취하고 획득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은 17절 말씀에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아요. 성을 쌓는다는 표현은 뭐예요? 왜 표현을 쌓을까요? 그 전에는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인이 하나님도 더 멀어졌잖아요. 더 이상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힘으로 내 모든 삶을 세워갈 거라고 의지를 세우면서 결국 그가 성을 쌓아요. 성을 쌓는 건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며 살 거야. 우리 가족을 보호하며 살 거라는 의지를 담은 거겠죠. 근데 그 성을 쌓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인류의 역사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그 성을 쌓은 가인이 결국은 자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22절 말씀에 신라는 누구를 낳냐면 두발 가인을 낳아요. 이 두발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두발 가인을 낳아요. 두발 가인이 뭐 했다고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면은 이 두발 가인이 무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성을 지켜야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오늘날 비슷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후에 창세기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벨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자식을 주시죠? 셋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셋은 하나님의 앞에 선택받아서 그 셋의 족보가 쭉 이어잖아요. 근데 셋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셋의 후손들은 아무런 범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하며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안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죠.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범죄하였고, 이 가인의 후손들도 점점 더 악한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시대가 흘러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점점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았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죄가 점점 커져서 결국은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유토피아를 기대하고 선한 것을 기대하고 아무 것을 찾아봤자 거기에 선한 게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절대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절대로 소망이 없고 절대로 그 안에 희망이 없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한 관점 속에 있거든요. 그 가까워지라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창세기 이 구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가인의 반응이 얼마나 사실은 되게 이기적이고 그리고 완악한 표현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가인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피해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완악한 가인의 그 말과 그 마음과 그 삶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 선을 행하시고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그럼 우리는 왜 7배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히브리 7이라는 이 단어가 맹세와 관련이 있어요. 언약 맹세. 그러니까는 이 7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면 그것이 반드시 지켜야 할 맹세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다 이 7이라는 숫자는 맹세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의 문화 속에 살았잖아요. 그들도 이 7배라는 말의 표현 속에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면 가인에게 무엇을 줘요? 표를 준대요. 표. 근데 이 표가 정확하게 뭐냐라고 학자들이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결론이 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표를 주는데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세상에는 아담, 하와, 가인밖에 없는데 가인이 또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일직선상에 연대기적으로 그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끄집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고 성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900년 넘게 살잖아요. 900년 넘게 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가인이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을까 합니다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을 죽인 거잖아요. 그 가족들이 분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벨에게 또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복의 형태로 가인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보복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악함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냥 끝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이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이제 더 이상 가인에게 보복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고, 가인이 만나는 자들에게 매번 눈치를 보면서 피해 다녀야 되는 상황이지만 결국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할 수 있는 이 표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표가 만나는 사람들이 가인이 이 표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물체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는 가인이야, 나 더 이상 건들면 안 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바인 어딘가에 이 표를 누가 봐도 건들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표가 있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게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인 입장에서 이 표를 받는 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이죠. 수치잖아요.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 이 표를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날 건들면 안 돼. 라는 이 표현이니까 사실 이 표가 가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부끄러움과 수치의 일이었을 거예요. 그 표를 계속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의 표가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무엇인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이 가인의 표가 주어진 이유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이겠죠. 그가 행한 일에 대해,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표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고 있는데 하나는 부끄러움의 수치고 하나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이 표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도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아까 그 표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장자를 다 치시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장자를 다 치려고 했을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는 하나님의 심판도 얘기하지만 생명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심판 아래에서 자신의 문설주와 문회에 피를 바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넘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표적이 결국 이 피와 맞닿아 있는데 그 피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징조를 주실 것이라. 여기서 징조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은 아까 그 얘기한 표와 똑같은 단어예요. 주께서 징조를 주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징조가 뭐예요?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자라고 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표가 어디와 맞닿아 있냐면은 이 표가 표적과 징조를 통해서 결국 이 표가 가인에게 주신 그 표의 의미가 결국에는 신약시대의 예수님과 맞닿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어집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자는 결국 부끄러움과 수치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결국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 같은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지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딱 서 있다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저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내가 멸망받아야 할 자리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 나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지만 결국 그 십자가가 내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어떤 무엇으로도 구원에 대해서,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가인에게 주신 표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십자가 은혜를 주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이 우리가 지은 죄에서 부정했고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여건을 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불만불평하며 우리의 죄가 무겁다라고 가인과 똑같이 외쳤던 자들입니다. 뻔뻔하게, 죄악되게,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임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게 하셨고 결국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구원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본 자고 경험한 자고 깨닫는 자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 불만 불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마땅히 죽어도 마땅한 것이 그의 위치와 신분이었는데 오늘 우리도 마땅히 죽어야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데 오늘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따지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도 주를 사랑합니다. 저희도 주와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며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것을 후회하면 안 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많은 도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가인에게 주셨던 십자가, 가인에게 주셨던 그 가인의 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인과 같은 삶일진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또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